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달려왔는데요, 오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경찰 지구대에 애슬리 존스라고 하는 경사가 있었어요. 애슬리 존스 경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사기 피해자가 사기 범죄에 반응하는 태도, 이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는데 친구인 척하면서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매일 그 친구인 척 접근해 오는 그 분하고 계속 전화 통화를 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설득을 당해서 3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3만 달러를 송금하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사가 이제 피해자의 그 입장에서 이제 그분을 이제 돌보주기 위해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아니, 친구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을 보냈냐고. 근데 이 할머니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몇 주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사기꾼인 것 같은 것을 눈치를 챈 거죠. 그런데 사기꾼에게 전화를 날마다 하지 않았으면, 통화를 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몇 주 동안 한 사람하고도 대화를 못했다는 거죠. 할머니는 뭐가 그리운가요? 사람이 그리웠던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존스 경사가 충격을 받고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 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몇몇 곳에다가 수다 벤치를 만들었어요. 마음껏 수다 떠는 곳.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영국 전역에 40개의 수다 벤치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 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교회도 이 공동체가 이 수다 벤치가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셀이 뭐 하는 곳입니까? 수다 떠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도 나눠야 되지만 살기 위해서라도 수다를 떨어야 되겠다.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도 열심히 모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수다를 떠시면 됩니다.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건강의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 열심히 운동하죠. 비만, 아니면 흡연, 술, 이런 것들도 건강의 위험 요인이지만 미국의 한 보건 당국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대의 가장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나와 마주서는 용기라는 책을 쓴 로버트 스티븐 캐플런이 그가 많은 리더들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리더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과도할 정도로 연결되어 있거나 트위터 팔로워가 많은데도 심각하게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에 계속 충격을 받는다. 리더들이 많은 사람들과 연결돼서 하나님께 연락을 주고받는데도 뭐예요? 고립감을 느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핵심적인 방해 요소 중 하나는 고립이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더 역량을 발휘하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요, 서로에게 얼마나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힘을 주는지 몰라요. 외로움의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존적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다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죠. 또는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두 번째는요, 감정적 외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할머니처럼 뭔가 내 속내를 수다를 떨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자꾸 떠나보내야 돼요. 그러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별의 아픔들이 있죠. 감정적으로 외로워진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 외로움입니다. 어떤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군중 속에 있어도 자신이 소중하지 못하다, 그를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오는 이런 외로움들. 여러분, 교회 와도요, 이런 외로움들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이 든 분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39.4%가 1인 가구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혼자 사는 거예요. 왜 요즘 많은 반려견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예? 반려 고양이도 있고 그렇죠. 예. 왜 그렇게 반려견들이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뒤집어서 말하면 외롭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16세에서 24세의 이 젊은 세대들 중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요, 10명 중에 4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외롭다는 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젊은 세대들도 지금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 좀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직장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결혼 문제로, 집 문제로, 뭐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외로움은 외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외로우니까 뭐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면역력이 떨어지죠. 조기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우울해집니다. 불안해지지요. 절망감에 빠지고요.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인생이 뭐야? 나밖에 없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진다는 거죠. 한국의 임상심리학회에서 심리학자 317명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고독할까? 전문가들이 점수를 냈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고독 점수는요 78점입니다.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더 외롭고 더 고립이 되고 더 힘든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먼저 살필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죠. 건물. 그리고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교회 구성 요소가 뭔지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나오죠. 건물의 모퉁이 돌은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자,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지하는 돌, 그게 바로 기초석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 기초석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자, 사도와 선지자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에 해당되는 돌들이 누굽니까? 사도와 선지자죠. 세 번째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서 건물의 각 돌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기초석, 가장 출발이고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성도들이 건물에 우리 빨간 벽돌, 다양한 벽돌이 있듯이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구성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가야 되냐는 거죠. 외롭고 고립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 가족답지 못한 모습도 보이죠. 그래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내 주변에 형이, 동생, 누나, 그렇죠? 부모님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무엇하여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자, 건물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사도 선지자 따로,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뭐예요? 건물의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동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연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마디가 중요해요. 마디가. 자,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말하죠. 마디의 의미를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버팀목들 있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누가 역할이 중요하냐면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마디를 통해서 온몸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디는 1차적으로 누굴까요? 제가 볼 때 마디는 우리 셀로 말하면 교회의 목자들입니다. 교회 학교로 말하면 교사들입니다. 이 목자들의 역할,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오늘도 제가 신인 집사님들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눴지만, 모든 교회의 일들을 목사가 다 혼자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일을 협력해야죠. 그래서 뭐를 세웁니까? 그래서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뭐예요? 목자를 세워서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목자와 함께 해야 돼요. 당연히 목자는 목사와 연결되어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각각 서로 돌아보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목자가 무너지면, 교사가 무너지면 그 속한 영혼들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건강한 셀은 어떤 셀일까요? 목자와 잘 연합하는 셀이라는 거죠. 혹시 서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목자를 바라보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목자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셀을 보면서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하게 연결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서로 용납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무엇해라? 서로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받아주라. 이 받아준다는 이 단어의 뜻은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느껴요, 그렇죠? 말 안 해도 느낌으로 다 알잖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받아준다, 용납한다는 얘기는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을 받아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 말씀도 보았는데, 자,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기서 너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빌레몬이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무엇했다? 받았다. 이 말이 서로 받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빌레몬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야, 빌레몬이 자기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 내가 너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어.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분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그분은 연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성도를 누구를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힘이 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나를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용납해 주는 거죠. 좀 부족해도 서로 용납이라는 건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혹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드세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받아줘. 두 번째로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용서 받았잖아요.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잖아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은 되려 발 뻗고 잡니다. 그런데 내가 치를 떨고 이를 악물어 봤자 내 영혼만 죽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오글소프라고 하는 장군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군이 목사님에게 말한 거죠. 나는 앞으로 절대로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겠습니다. 자기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요한 웨슬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군님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야겠군요.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럼 장군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장군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남에게 섭섭하게 행동하기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가 예외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무엇한 것처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풀지 못한 거 있으세요?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들어도 용서 못하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용서할 것들을 정하세요. 용서할 것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나에게 지금 피해를 준 사람 있죠? 또 손해를 끼친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자 지금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으세요. 거기다가 김종성 목사 이렇게 쓰지는 마시고 아무튼 뭐 용서를 해야 되면 거기다 쓰세요. 쓴 다음에 두 번째, 왜 마음이 상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행동을 했어? 뭐 때문에 내가 마음 상했지? 쓰세요. 그죠? 세 번째는 자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저런 이유들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쭉 한 다음에 그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첫날은 죽여라. 둘째 날은 아이 그럼 안 되지. 아무튼 뭐 이렇게 하지 뭐 이제. 그래서 어떻든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자, 그러다가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상대방에게 말을 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혼자만 덮고 기도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이 다 가라앉고 이제 욱하지 않고 무언가 표현할 수 있으면 상대방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혈압 높이지 말고, 마음이 안정이 됐잖아. 이미 기도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당신으로 인해서 힘들다, 어려웠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가 내가 그렇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될 수도 있지만 화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장례식을 치르라는 거죠. 장례식이 뭐예요? 이제 그 문제를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또 끄집어내가지고 밥 먹을 때 반찬하지 말고 이제 아재 뭐예요? 그 문제를, 장례를 치르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용서의 팁을 여러분이 한번 잘 묵상을 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용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왜? 상대방이 나에게 더군다나 상처를 입혔는데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용납과 용서를 할 때 서로와의 관계는 더 끈끈해지고요, 서로는 더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부산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저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함께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성장하려면, 공동체가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지어진다는 것은 아직 건물이 다 안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장의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자라간다는 건 뭐예요? 성장 또는 성숙해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장의 과정이라는, 자라간다는 말은 그러면 뭐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커나간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리모델링을 하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 위에 잠옷실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저 위에서 마음껏 뛰고 있는데도 전혀 예배에 지장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뛰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저 위에서 잘 뛰는 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자, 여러분, 리모델링 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청소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흙먼지가 너무 엄청난 거야. 매주마다 막 2시간씩 흙을 또 쓸어내고 또 쓸어내고 또 쓸어내고. 여러분, 공사하면 뭐가 많아요? 흙먼지가 많아요. 그래도 이제 큰 일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청소도 좀 범위도 줄어들 거고, 이제 1층 거의 지하도 다 끝나가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사무실도 1층으로 옮겨올 겁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채워 갈 거예요. 1층 예배실에도 다음 주에는 이제 의자가 내려올 겁니다. 그럼 새벽기도는 그 다음 주부터는 밑에서 또 예배드리면 되죠. 자꾸 하나하나 이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오는 게 재미가 있대. 나는 또 목사 설교 받고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건물이 바뀌어서 매주 오니까, 여러분 어떻든 목사 설교 은혜 받던 건물에 은혜를 받던 와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변화들이 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좋은 의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물만 리모델링이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리모델링 중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리모델링 중이, 아직 안 끝났다니까. 우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뭐 하는 사람이에요? 리모델링 하다 끝나.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좀 흙먼지가 나고 좀 말이 마음에 안 들고,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뭐 저렇게 행동하나 좀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어도 어떻게 해요? 저분은 지금 뭐 하는 중이다? 리모델링 중이다.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받아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해결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표현을 한번 했어요. 피해자가 아니라 해결자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요, 어떤 관계나 삶에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방어 기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방어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두 가지 구도로 만들어요. 하나는 가해자, 하나는 피해자, 이렇게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저랬다고,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아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왜 그래요? 자기 방어하는 거죠. 나는 피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상황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다 쏟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시련 앞에서 자기를 피해자로 규정하지 말고 해결자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뭔가 피해받은 거 있죠? 마음에 지금 뭔가 이렇게 탁 웅얼해진 거 있죠? 충분히 여러분이 피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피해자로만 설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피해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걸 털어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문제 해결자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갈등은 무엇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갈등을 잘 풀면 상대방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한 단계 더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혼자서 잘나서 성장하는 사람 없다. 그렇죠?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중지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마중지붕. 산밭에서 자라는 쑥은 누가 붙들어 주지 않아도 곧게 자란다. 산밭에 있는 쑥은 누가 돌보지도 않는데 곧게 잘 자란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토양이 좋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기도 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또 다른 곳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면 좋겠는데 너무 세상에 휩쓸려 간다는 거죠. 신앙을 떠난다는 얘기는 공동체를 떠난다는 얘기고 세상의 조류 속에서 휩쓸려 버린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또 청소년들을 계속 양육하고 돌보고 그들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신앙 안에 서도록. 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집 막내가요, 이제 대학교를 내년에 갑니다. 대학교를 가는데 좀 떠나서 가야 돼. 뭐 윗지방으로. 근데 제 마음에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얘가 가가지고, 예? 자, 술 먹자고 뭐 할 거고, 그렇죠? 예? 뭐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겠어요? 좀 동성애에 대한 생각들도 많고, 얘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예? 해낼 수 있을까? 부모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신의학에서는요,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의미 있는 타인.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우연한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는 타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서로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저 집사님 때문에요, 힘든 인생을 버틸 수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저 집사님 보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배우고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요, 교회 유리창 많이 깼어요. 돌도 던져가지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그때 뭐라 하지 않고 혼내기도 하지만 나를 품어주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런 선생님, 이런 집사님,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냥 자라는 것 아니죠. 큰 숲을 이루게 되고 그 숲을 통해서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은 숲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내년을 시작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내 지체가 있다. 그 지체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혼자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면 우리는 넉넉히 이 힘든 삶을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물 한 잔 마셔야겠네. 또 갱년기가 찾아올라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갱년기 힘드시겠네요. 이분은 제가 갱년기를 무슨 뜻으로 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다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참 리모델링을 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 이만큼 앉아 있는 게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무슨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서로 너무 힘내셨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하는 시간을 맞이하러 갖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내 가슴에 손을 딱 대시고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종성아 수고했다. 자, 두드려 주세요 좀. 야, 종성, 너 코로나 때 애썼다. 좀 두드려 주시라니까. 막 때리지 말고 좀 따뜻하게 좀. 그다음에 손도 한번 좀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고. 종성아, 너 정말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 말 한번 하세요. 내가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자, 지금부터. 좀 힘든 분 계시면 그분한테 그래. 아니 뭐 있다는 거 알아요. 뻥을 치대니까. 일단은 자신 있게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어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새해에도 걱정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한번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